오늘은 주의 긍휼에 의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기도가 사명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위대한 선지자인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어렸을 때부터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린아이들에게 유대의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제국으로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잘 먹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여서 그냥 잘 살게 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었었냐면 그들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더 융성하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제국을 더 아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똑똑한 그런 유다 백성들을 식민 통치를 어떻게 할까? 똑똑한 아이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식민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벨론 문화를 유다 백성들에게 또 가르쳐줘서 자연스럽게 동화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그 음식도 좋은 것을 먹이면서 최고의 것을 먹이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먹고 살면서, 야, 바벨론이 좋구나. 우리 동족들이 가가지고 바벨론이 좋다. 그렇게 선전하게끔, 그리고 그 자신들이 공부한 것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벨론에게 충성하게끔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 말씀, 레위기에 주셨던 말씀,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왕이 주신 진미를 먹지 않겠다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부탁해서 한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왕의 진미가 더 좋다 그러면 먹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있는데, 따로 하나님 원하시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먹고 건강하고 비교해보라. 그렇게 해서 한 열흘 동안 기회 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됐어요. 환관장이 그렇게 잘 되니까 왕한테 또 혼나지 않게 되니까 계속 그냥 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다니엘에게 10배나 많은 지혜를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기를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인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신을 시기한 사람들의 고소에 의하여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 속에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기도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작.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라고 부름 받았으니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체험을 어떻게 하냐?
기도해 본 사람이 기도의 체험을 해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기도의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E.M. 바운주 목사님의 글 가운데 보면은 기도는 하면서 배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무슨 원리 원칙이 뭐 따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다가 보면 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꾸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다리오 왕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다리오 왕은요, 6장 1절에 언급한 다리오와 동일 인물인데 메대의 마지막 왕이고 고레스 왕의 장인인 카락사레스 2세를 말을 하고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은 카락사레스 2세의 부친인 아수투게스 왕을 의미하는데, 첫째는 다리오가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메대를 고레스에게 물려준 뒤에 갈대아 즉 바벨론 한 지역의 왕으로 재취임해가지고 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의 그 큰 힘이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 이어진 걸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은 그 시대에 또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538년경의 일이었어요. 둘째는요, 책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데,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2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이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해방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읽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영적으로 아주 확실한 그런 영적인 비전을 갖고 있고 확실한 영적인 그런 아주 날카로운 분석력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을 그것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시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 차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레미야 2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 잠깐만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틀림없이 진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번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또 예언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무엇인가, 그 심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다니엘이 깨달았던 때가 언제냐면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67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3년, 4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긴급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큰일을 하실 텐데 이 백성이 준비가 됐는지, 정말 영적으로 지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 다니엘이 걱정하면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토요 성경학교에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 아이들이 17명이 새신자들이 왔어요. 하니까 오잖아요. 별로 감동이 없나. 하니까 와요. 전도돼서 와요. 17명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7명이 말이죠. 그 중에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17명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막 그냥 세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가 17개가 있는 정도의 영혼이란 말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준비가 되면 되더라고요. 준비를 우리에게 먼저 시켜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고난도 당하시고 힘든 일도 경험하시고 또 좋은 일도 경험하시고 성경 말씀 이것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데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이 다니엘이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참 오랫동안 생활했는데 주님 언제 끝나겠습니까?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동쪽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 그 책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한 책을 읽게 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와 구속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특별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지금 시기가 지금 우리가 해방받을 시기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약속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첫 번째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9장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크고 두려워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큰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 질병을 내 자신이 안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을 때 확실하게 의사가 확실하게 당신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그거 진단만 잘 내려도 거의 다 고친단 말이죠. 진단을 오진을 내릴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진단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나의 하나님, 시퍼렇게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2절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부인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그런 집에 신방 갔는데 신방 가보니까 남편이 안 나오시길래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부인이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 부인 치맛자락만 잡아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우리 부인이 나보다 나를 위해서 몇 배로 기도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교회 세상에 믿음이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치맛자락 잡다가 치마가 벗겨지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우스갯소리 그렇게 한번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신앙은 각자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가깝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그 뜻을 생각하고 부를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 지금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첫 마디가 기도의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뭐 여기 일로 쫓겨다니고 저리로 쫓겨다녀도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 속이 답답해도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복하고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 그걸 다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5절 6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폐악질을 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했습니다.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 자신이 이런 죄를 지은 건 아니죠. 조상들이 진 죄, 그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걸 다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받고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 점점 깊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참 막막합니다. 이 다니엘의 사역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6.25 전쟁 이후에요, 영락교회에 그 장로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이 사진 찍힌 게 있는데, 그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1.4태 때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그 북한에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한경진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6.25 전쟁 이후에 그 사람들이 옷이 행색이 뭐 좋지 않잖아요. 미군들이 준 거, 옷, 뭐 구호품 그거 다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사진에서요 아주 진지하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받았다. 회개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때 6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정말 잘 살아요. 근데 정말 잘 살려면, 더 잘 살려면 하나님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승리합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상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그동안에 당했던 환난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당했던 환난이 있는데 그거를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역사를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 주시고 어떻게 심판하셨고 일제강점기에 어떤 고난을 당하게 하고 6.25 때 어떻게 고통당하게 하고 그 역사를 잘 깨닫고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역사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도 그 역사 가운데 현장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계획을 알고서 그렇게 기록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예언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요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큰 재앙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예루살렘 땅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셔가지고 심판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고 기도할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를 알면 깨달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 철저한 종말의 때가 아주 그냥 5분도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자꾸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라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9장 1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의 긍휼이 크심입니다.
주의 국률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국률이 우리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좀 잘나서 우리가 좋은 일 해서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좀 돌이켰다 그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국률이 크십니다. 주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70년이 차면은 해방시켜준다 그러는데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국률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조금 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이켰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공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국률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좀 한들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주님,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국률로 가능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시죠.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시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셔서. 지금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주여 삼창을 하게 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여, 첫 번째 말은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행하소서. 이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 뭐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의 크신 국물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니엘의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